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며 저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저희가 매일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발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는 말씀보다 조금 뒷부분을 지금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주 공부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이렇게 원래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하인드 되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말하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약속입니다. 예전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는 늦어도 양해해 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전화기도 있지 않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서둘러도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늦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코리안 타임 30분이 양해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약속만이 아니죠. 다른 약속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그 자체가 꼭 지켜야 될 말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발생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 세상 속에서의 일들입니다. 인간인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저희들의 약속은 무의미해지고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지나쳐 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 약속을 꼭 지켜야지 하면서 독려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 속에서 또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도 저희 인간들의 약속들처럼 최선은 다하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죠. 저희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지고 아주 괴로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동사의 시제가 있죠. 미래형이 있고 또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면 오늘 아침이든 어제 아침이든 언젠가 과거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과거형이죠.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이든 내일 아침이든 다음 날이든 어느 시점에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형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라 시제를 무시해서 사용했던 무지함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야 되죠.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미래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 라는 식으로 과거의 형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한 말은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실 거야 라고 해도 못 마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셔도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미래의 말씀을 과거형으로 기록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과거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반드시 미래형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적 과거형이라는 특별한 시제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형으로 기록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약,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그런 약속들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 중에 지금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시고요.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무척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관점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공부할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전후의 문맥 속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막 솟구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정서상, 문화상으로도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문화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도 조금은 가미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증거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뭐였죠?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그 언약 속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교육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절을 보는데요. 부분적으로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절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7절에서요. 하반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한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11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뭘 또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자손의 하나님도 되어줄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지켜야 될 부분의 핵심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할례는 이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과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 순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언약과 또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할례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묵상하는 출애굽기 4장의 세계로 들어와 보기로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을 그냥 얼르고 달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달고 덤벼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덤벼들었겠죠. 그러면 그 모습은 강도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시비 거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는 품격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의 공격이었을까요? 재미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웬만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당황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에게 왜 내 남편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묻기를 하거나 반항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주인인 모세를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해하지 않고요.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그 긴박한 짧은 시간,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도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 일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상황이 된 것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 하다가 결국 도망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아마도 처갓집 혹은 와이프인 시프라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것도 상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지못해서라도 이집트,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또 할례를 행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가지고 아내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툼이 있었겠죠. 아내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결국 그냥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아내인 십보라는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는 의도이시구나, 말씀이구나, 메시지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순종할 수 있었구나 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만약에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과 관련돼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또 그 가족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모세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또 모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모세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찾아가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처럼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지금 드디어 성취시키려고 모세를 보냈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고요. 그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정말 지금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시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듯이 하시면서 할례를 모세의 자녀들이 받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도록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모세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억지로라도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며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맛있게 먹고 어떤 일 때문에 막 웃고 즐거워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1년이 될 수 있고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살아야 되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더해서 십자가를 얹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밝은 대낮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깜깜한 하늘이니까 저희들에게 별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희들에게 세상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겁이 나도 큰 맘 먹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떠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난 3일 동안 한 주간의 반을 열심히 살아왔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화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맛있는 음식이나 또 뭐 좋은 물건도 좀 사용도 하고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거 위에 얹혀진 십자가의 역할을 잘 했는가를 보셔야죠. 오늘 하루도 또 지난 3일간도 열심히 달려온 이유 그저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깜깜한 밤하늘과 같은 이 땅 속에서 별과 같은 역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